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바울은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물 건너 아시아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정말 막중한 사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거죠. 바울의 생각과는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멀리 물 건너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향하여서 손짓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확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짓하는데 이리 와서 여기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실감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고자 하셨던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부정한 듯하고 이게 참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 보여지니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단적으로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전환적으로 쓰시기 위함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아멘하여서 마침내 그가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행보를 나타내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죠. 자, 그렇게 해서 주어진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긴 시간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철칙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처럼 한 곳에 정착하여 목회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이끄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마인드,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역을 진행하려면 이런 포괄적인 광대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선교의 사역을 가지고 힘쓰는 것인데 바울과 그 일행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을 건너라면 물을 건너고 산을 넘으라면 산을 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철칙과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순종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마게도냐로 떠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던 거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확증적인 의미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본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입니다. 선교 중심, 복음 증거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달리지 않게 시간만 있으면 기도처로 나가서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결안하고 그리고는 결단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죠. 참 미지의 땅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진행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서 경건의 마음에 준비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이끄셨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오늘 유럽 지역으로 이동해 올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많은 여인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죠. 그 중에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만나 주셨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나눠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왜 뜨거워졌나요? 성령께서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임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진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새 마음을 갖게 되었죠. 나중에 깨닫고서 주님이 아니셨냐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느냐고 하고는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붙잡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이루고 그리고 삶의 테두리 안에 중심축을 이루고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추억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복음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 열심히 특심된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고 성령 안에 감동을 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받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 능력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바울이 붙잡은 그 말씀이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은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새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끄신다고 생각하고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인도해 가지고 여기에 유하시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실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의 행보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를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안에 순종할 때 역사를 이루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마치 새끼줄을 이렇게 끄게 되면은 줄줄줄줄 엮어져 가지고 긴 끈을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미줄이 처음에는요, 그냥 한 줄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얼깃설깃 참 신기하기도 하죠. 처마 밑에 혹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가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는데, 그런 광경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줄로 시작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얼깃설깃 얽혀가지고 그 거미집이 참 신비롭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줄에 꿰어서 끈을 당기면 줄줄줄줄 호박 넝꿀이, 박 넝꿀이, 포도송의 넝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도우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어쩌다 보니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셨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능력 안에서 힘을 얻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전도팀, 이 목회팀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고 그들은 믿고서 순종하면서 갔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또 나가서 기도처로 향해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점치는 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삶의 이 방향성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보고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줬는데, 이 복음 증가하는 사역 때문에 문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옥중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났는데 지체치 않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처로 가다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인을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자유롭게 해줬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는 매를 맞고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졌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한 상황에서 그냥 아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허락해버리고 내려놓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마음의 감동이 되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찬송하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고, 또 어찌된 예문인지 주위에 있는 힘께 나서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불러가지고 자유케, 당신들은 이제 자유라고 그러면서 놓아 보내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주체적으로 응하여지게 되었죠. 자, 보세요. 34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했죠. 적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디서 참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자신들의 이권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마을을 소란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삶의 테두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위해 해코지를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했죠. 아니면 죽이려고까지 도모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를 때리고 가둬놓고 법적으로 따져 물어가지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바울 일행을 선대하고, 듣지 않으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밤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과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양반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충성하려고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도하셔가지고 이 미지의 땅에서 참 불편한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나 보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죽으라면 죽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끝은 뭐가 끝이야? 이제 시작인데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7장 1절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엠비 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계속 중단하지 않고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편함과 또 적응되지 않는 마음 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면 악한 권세,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세풍이 엄청난 것들이 풍파처럼 몰려왔다가도 처음에는 득세하고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만 영광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도 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시고 힘있게 승리하게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hema Kama Power Shema Yellow